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뭘 고생하셨을까요? 모르는 찬양 열심히 따라 부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뒤에서 막 불러보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찬양을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주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살기등등한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의 삶의 방향은 주의 제자들을 잡는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다메섹에 있던 주의 제자들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을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22절은 기록하죠. 앞선 일이 있고 난 뒤 여러 날이 지나자 사울을 믿지 못하였던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울을 죽이기 싶었으면 밤낮으로 돌아가면서 성문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한 일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사울의 인생에 첫 번째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주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서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겪은 사울은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26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고 사울이 주의 제자들과의 사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위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던 제자들을 만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던 주의 제자들의 반응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시큰둥하였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제자들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제자들을 제외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였던 그 스데반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200km 이상 되는 다메섹까지 살기등등하게 주의 제자들을 잡겠다 소리치며 갔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놀아주는 여자라는 드라마 1편에서 검사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사람이 잘 바뀌나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잘 바뀝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사시면 잘 바뀌던가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주의 제자들을 살기등등하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제자들이 사울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에게 큰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중재하였나요? 다 함께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설명합니다. 또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는지까지 설명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형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사울은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로서 사울의 인생이 마치 꽃밭이 펼쳐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또다시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사울을 돕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한 사울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울의 인생길은 꽃밭이 아닌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사울은 2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를 계속해서 겪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장장 13권이나 쓰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사도가 된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된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가능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어떠한 일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열정이 식어서 금방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에게는 욕망이라는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울은 타인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자신이 묻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서게 했고,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200km 이상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의 목표는 더 이상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회심한 사울의 목표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었으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목표가 반복되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향한 열정이 축소되지 않고 확장된 이유인 겁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믿음의 열정의 수치는 예수님이기보다 세상을 향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의 열정의 수치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가 우선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때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의 열정의 수치는 자신보다 예수님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서 이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마도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엇이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이 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일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고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단지 사도 바울만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언어도 피부색도 달랐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듣도 보도 못하였던 이 조선이란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오랜 시간 배를 타고 조선에 왔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 가운데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던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세대를 이어 복음을 전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 부릅니까? 믿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향해 성경은 믿음이라 부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열정 수치, 즉 믿음의 열정 게이지를 끊임없이 높이며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분들은 믿음의 열정 게이지를 끊임없이 높이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많은 분이 그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역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또 어린 아이들의 등을 업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현 시대 많은 분들이 바쁘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안 바빴나요? 예전 분들은 안 바쁘셨습니까? 저는 현 시대보다 저의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훨씬 더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믿음의 열정 게이지를 높이기 위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자리에서 사람들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좀 더 확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믿음의 열정 게이지를 높이며 살아가려 하십니까?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멀리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면 우리의 신앙도 약화되고 어쩌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끊임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의 초가 옅어지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열정 게이지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열정 게이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정 게이지는 어느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까? 차에 보면 RPM 수치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시동을 딱 걸었을 때 1이라는 숫자 아래로 계속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카센터에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차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는 멈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열정 게이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이후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 갈까요? 예배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열정 게이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 통해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였음에도 말입니다.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한 삶, 조금 더 나은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게 나라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현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 게이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열정 게이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혹시 찬양 부르는 일이 많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찬양할 때 박수 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혹시 기도의 시간이 마치 바늘방석 같으신가요? 혹시 성경책을 피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이 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배 자리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 게이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믿음이 어떠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 열정 게이지를 끊임없이 체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열정 게이지를 멈추지 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믿음 열정 게이지가 낮아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찬양과 기도, 말씀과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내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하고 높이며 살아가라고 주신 사명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커스의 소주영 간사가 작사 작곡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산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주님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 게이지를 높이며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열정 게이지를 높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